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예언서인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또 예언서인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적혀 있지만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제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를 연이어서 계속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일날 두 용어를 함께 나누어서 써요. 하나는 가시와 찔레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안에 가시와 찔레가 많다라는 거죠. 가정과 한국 사회 전체나 교회를 봐도 가시와 찔레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처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셨다였어요. 그래서 가시와 찔레, 아버지의 이름,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었답니다. 오늘은 설교 서론 시간에 이 가시와 찔레를 조금만 더 나눌게요. 그리고 본론과 결론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어떻게 하나님이 펼치신다는 말인지,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래전 설교 때 사용한 우화 하나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이기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서로의 온기를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로 함께 모였어요. 그랬는데 서로에게 있는 그 가시가 서로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또 추워가지고 다시 모였어요.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삶의 지혜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시에 찔리지 아니하면서 서로의 온기를 적당하게 만족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간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로써 서로의 온기는 적당하게 만족되었고, 또한 서로의 가시에도 찔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입니다. 이 철학자가 이 우화를 말하면서 온기는 만족스럽고 가시에 찔리지 않는 이 적당한 간격, 이걸 일컬어서 고상하게 예의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까운 자일수록요, 혹은 어느 한 공동체를 통해 가까워져야 할 관계일수록 이 예의라는 게 꼭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먼 분, 좀 가까이에게 먼 목사님 같은 분한테 예의는 잘 지키는데,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나 교우 관계에 있어서 예의가 좀 수치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지만, 도리어 가까운 자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가시에 찔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고슴도치를 일부러 멀리하면 상처는 받질 않아요. 그런데 추위로 인하여 늘 가슴이 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아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몇 가족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속에서 이 가시와 찔레 100%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불충만 받아도, 사랑이 풍성한 가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저마다의 가시와 찔레로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쇼펜하우라는 이 철학자가 가시와 찔레가 나오는 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인생이란 살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다. 부부관계에 합심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투쟁이래요. 악의 술책으로서의 고의 세계이며, 가능한 인생 세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세계가 인생이다. 상당히 염세적이죠. 이런 현실적인 염세적인 세계 속에서 평생토록 나오는 게 있으니 가시와 찔레, 고슴도치의 가시래요. 가시와 찔레를 없앨 수 없는 인생 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철학적인 현자의 지혜가 뭐냐? 서로를 향해 예의를 지켜라. 그 간격을 잘 지켜줘라. 그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철학자의 인생 진단이
성경적 진단과 비슷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분이 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세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가시와 찔레의 근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중심성의 원죄는 이분이 미처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철학자의 대책이 뭐냐?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음악이라는 예술과 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라. 그리하면 가시와 찔레와 고의 세계에서 해탈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왜 불교이겠습니까? 이분이 실제로 불교에 귀의하신 분이거든요. 세상은 고통이며 인간의 부단한 자기 극복으로 참선과 수행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있는 고통에서 열반으로 해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념에 동의하는 몇 서양 일반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수준의 높은 자기의지를 해보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세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분을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문에 의하면 이분을 따르는 자 중에 자살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물론 정설은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죠. 자, 이제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서서히 접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3장을 통해 정확하게 인간을 진단하신 바, 자기 중심성의 원죄는 마치 DNA와 같아서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불충만, 부엌과 사랑이 풍성한 가정 속에 있어도. 그러니 3부 예배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를 늘 인정하고 의식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안에는 나밖에 모름이라는 원죄가 있다. 저분에게도 나밖에 모름이라는 원죄가 있다. 앞에 있는 목사님조차도 나밖에 모름이라는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인정하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요. 현실적인 스텝, 다음 스텝으로 철학자의 지혜 좀 얻어오십시다. 그 쇼펜하고 뭐라 그랬는데요? 가까이 가면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아니 멀리 있노라니 외롭고 추우니 온기도 만족스럽고 가시에 찔리지 않는 최소한의 그 거리, 다시 말하면 예의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가까워야 할수록 이 예의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예의라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삶의 지혜인 거죠. 자, 여기다가 다음 스텝은요, 심리학의 지혜를 한번 좀 가져오십시다. 심리학에 이런 용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트럭의 법칙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의 저마다의 마음은 대부분 쓰레기차와 비슷하대요. 마음속에 온갖 좌절, 분노, 찌꺼기, 쓴물, 쓴불, 실망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거 가지고 돌아다닌대요. 이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가득해지면 쓰레기를 쏟아낼 곳, 매립장을 찾아내야 하는데, 다니다가 어떤 계기가 팍 생기면 얼큰이 잘 됐다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마음 안에 가득 차있던 자기의 쓰레기를 매립장이듯이 확 쏟아놓는데요. 그러면 상대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네 그러지, 나도 그런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확 쏟아내버려요. 그러면 두 사람 관계는, 가정은, 부서는 악화일로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최선책으로 뭘 얘기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더더욱 많은 쓰레기를 쏟아내기 전에 그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쓰레기가 나에게 조금 쏟아지면 솔직히 상당히 불쾌해요. 크고 많음을 떠나서 냄새 나는 게 나한테 쏟아지면 대단히 불쾌하죠.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가 나에게 쏟아져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쓰레기까지 내 마음에 다 담지 않도록 함이 최선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더 쏟아지기 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빨리 떠나가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모면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 감정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접목을 해보십시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길고 짧음의 가시와 찔레가 다 있습니다. 그걸 꼭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그렇기에 친할수록, 또 예수님 안에서 친해져야 할수록 이 간격의 예의를 잘 지켜서 서로 찌르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와 찔레는 쓰레기와 같아서 이게 쏟아지면 한번 쏟아지니 확 쏟아지니 이미 쏟아진 것에 대한 불쾌함에 집중하거나 묵상하지 말고 최소한의 쏟아짐만 있도록 해주고 빨리 떠나보내게 해줘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생활 관련해서요, 첫 번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가시와 찔레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좀 좋게 표현해서 다소 빨리 마음을 터놓는 듯한 사적 표현이 이건 너무 깊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우리 관계가 이거를 나눌 정도의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감정이 딱 들고 생각이 든다 싶으면 바로 그 사람 상대방에게 거리상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신호를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찔리고 잘못하면 그분이 쏟아내는 사적 쓰레기를 여러분이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십시다. 친해지고 싶어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친해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간 것인데 그런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소리와 신호를 남으로부터 듣게 되면 역시 기분 나빠요. 그죠? 하지만 기분 나빠하지만 안 되고요, 기분 나쁘지만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이런 속도와 관계를 원하는구나 하고 예의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관계가 돼야 성숙한 공동체가 나와요. 셋째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멀리 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순모임 참석 안 하고 남성교회 여전대 모임 참석 안 하고 봉사 모임이나 공동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주일 3부 예배만 오로지 만족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면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하오나 영적 가슴 한 구석이 늘 시릴 겁니다. 이게 신앙인가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찔려 상처받고 그들의 쓰레기가 나에게 쏟아져 애를 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재현될까 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부터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도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 떠나가지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요. 육신적으로 이해가 되오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의 영성의 복을 어느 한 부분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라는 게 나올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죄송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분의 과거의 이 스토리를 모르겠지만 그분의 입장을 목사는 존중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강요하고 설득한다고 됩니까? 아버지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의 마음을 녹이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법. 하오니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녹이실 때까지 목사는 기다리는 거고 교회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건 여러분이 이제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냥 설교 듣고 멍하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설교 듣고 소 여물 먹듯이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해야 되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제가 본론과 결론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했죠.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죠?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교회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 지난 주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임종 어린 기도에서 당신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뭔데요? 지난주 이사야 55장 13절에 의했더니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와 향나무가 나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래요. 또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오게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고 관계에 있고 내면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고 조직 공동체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가 변하여 잣나무와 향나무와 화석염으로 바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타나지면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내면의 인격적 잠재적 무의식 인격성 안에 가시와 찔레를 향나무로, 화석류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있으시다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역은 끝난 건가요? 아니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삼부 예배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변화시켜 잣나무, 향나무, 화석류로 바꾸겠다, 간절히 지금 또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아버지 이름을 알리고 나타내어야 할 사람들을 어디에 있나 하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리고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 자체는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풀어내느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바로 주일 3부 예배 현장에서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봉헌이 있고 축도가 있죠. 그 이르는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기를 너무 원하시고 스탠바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이 목사와 함께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갈망을 가져주십사 하고 오늘 본문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 안에 있는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갈망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오늘 분량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 기대와 이 갈망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리자고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기획할게요. 찬양대원들 그 마음으로 9시부터 예배 준비해 주셔야 돼요. 대장님, 총무님, 주의자님, 이 마음으로 모든 것 준비해 주셔야 돼요. 모든 예배 안내자들 이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조금 더 접근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 현장에 나오기까지 힘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우리 교회는 주차장 시설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주차장 없으면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 또 둘째로 다음 세대 부소 공간, 우리 교사들 얼마나 헌신하고 사역자들이 헌신하는지 모르지만 부소 공간이 월등히 좋다라고도 말 못해요. 셋째, 갓난 아기와 엄마가 편안히 예배드릴 모자실 탁월하다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화장실요. 요즘 화장실 나쁘면 안 오거든요, 젊은 세대들. 화장실도 크고 넓다라고도 못하겠어요. 자, 다행스럽게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소낙비라도 오면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목사 마이크 설교 소리가 묻혀버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찾기에 백화점같이 편안한 시설로 이루어진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힘들고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에 성공하고자 몸부림치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보면 한없이 목사가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함을 절대 인정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세의 교회,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에 나오시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죠. 예배 정시에 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목사는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여 나오는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 이렇게 수고하여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목사와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동일한 기대와 동일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예배 주일 성수 성공했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기본이 기본이고, 여기다가 동일한 갈망요. 무슨 갈망일까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 내 이것 사모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 예배 현장에 미리 나가야지. 그래, 받아도 내가 먼저 좀 받아야겠다. 이 거룩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곳에 아버지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는 것 무리수 아닙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준비 안 된 곳에 어찌 심령의 해갈함이 풀어지겠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마음을 아버지의 은혜로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려고 스탠바이 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리시게 되면,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35절 36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5절을 한번 보세요. 황폐함이 에덴 동산으로 변모한대요. 에덴 동산, 최고의 원초적 그 아름다운 동산.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는 성읍 도시로 바꾼대요. 또 36절에 보니 우리 사방에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뭘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안돼요. 황폐함, 황량함, 적막함, 무너지면 뭐가 피느냐? 가시나무와 찔레가 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을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낸대요. 성벽과 주민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성읍이 있으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가 잣나무와 향나무 아닙니까? 에덴 동산 같이 된다 하면 포도나무, 잣나무, 향나무가 심겨있다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황폐한 자리가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었으니 아버지께서 거기다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심겠습니까? 아니죠. 화석류를 심지요. 여러분, 이게 예언서다 보니까 은유적, 상징적, 문학적으로 비유법으로 돼 있어서 막연하게 하지만 가시가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 뭐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실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래요. 증거래요. 축복이래요. 이것을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대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은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스탠바이 돼서 어디에 부을까 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으면 되겠네. 예수님만 스탠바이 되면 안 돼요. 받을 우리들이 스탠바이가 돼야죠.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37절이에요. 3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비록 예언적으로 약속을 하였지만, 그리고 주겠노라 확증 차원에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했지만, 얘들아,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그래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한단다, 이 말씀이에요. 구함이 없는데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갈망이 없는데 어찌 주겠냐라는 거예요. 네 배가 배부른데 내가 뭘 준들 네가 만족하겠느냐라는 거죠. 구하면, 갈망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시길, 나타내주시길 우리 함께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함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구함을 아버지께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가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가 보시고, 허허, 이놈들 봐라, 정말 구하네, 아이고 그래, 정말 구해, 아이고 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이 3부 예배를 아버지께 구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배 신학에서 교수님께 배우기를, 예배란 하나님께 올려드림이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나 이 올려드림의 현장에서 우리의 구함의 갈망까지 함께 올려드리자라는 겁니다. 이 막말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3부 예배가 아니면 특별히 교회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한 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것, 드림과 구함을 함께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제주총신교회 항존 직분자 여러분, 이 드림과 구함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보다 여러분이 정말 앞서셔야 합니다. 복을 받아도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하며, 예수 닮아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닮아 전이시켜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그분들이 피택자요 충직자들이에요. 에헴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직함은. 자, 어느 세 가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주 충신교회 중직자들은 왜 대체적으로 뒤에서 예배 드려요? 라는 소리를 저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소리를 제가 들었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아니, 막말로 앞자리든 뒷자리든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 여러분 한번 짚어보십시다.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앞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세 가족은 외관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속을 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뒤에 있는 권사님들, 안수지사님 오늘 잘못 앉았다, 이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 자, 일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고 알리실 때 중직자 순서대로 알린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준다고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중직자에게 뺏기지 말고 일반 성도들에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앞자리에 앉음으로 나의 기대와 갈망을 아버지께 드러냅니다. 부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받는 그 첫 번째 그룹에 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앞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이제 습관 삼아 사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우리 교회 매 예배 때마다 이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텐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볼게요.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세요. 율법적으로 강요 안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최대한 예배 정시를 맞춰주세요. 절대 늦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주세요. 주차하기 너무 힘든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최대한 예배 정시에 맞춰주셔야 돼요. 예술의 전당 들어갈 때 음악회가 시작했는데 시작되고 나서는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조심할 거 코리아인 타임요. 11시면 11시 30분, 15분에 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 우리 교회는 안 돼요. 목사도 개인적으로 최대한 늦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코리아인 타임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아버지와의 약속의 시간은 절대로요. 절대로. 둘째로는요, 예배 시작 시간 전에 오셨든 부득이함으로 조금 늦으셨든 이왕 들어온 거라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림과 구함을 아버지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물론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 최대한 신경 쓰입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뻔뻔하게 실 앞에 가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앞자리 고소하는 건 아버지께 올려 드림과 구함의 제 자세입니다 하고 아버지께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지금 내 예배 모습이 목사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셋째요, 찬양에 전심을 다해 주세요. 우리 교회 1부, 2부 예배는 전통 예배예요. 그래서 곡이 한 곡 내지 두 곡이잖아요. 근데 3부 예배는 11시 3분부터 하여 11시 25분까지. 오늘은 5분 좀 일찍 끝내달라 했어요. 제가 마음을 실어주세요. 혹은 모르는 찬양이라도 마음의 문을 절대 닫지 마시고 그 가사에다가 마음을 실으세요. 저 가사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가사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마음을 실어 찬양에 임해 주세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설교 중에 임재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없어요. 찬양 중에 임재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넷째요, 설교 시간에, 지금 시간이죠. 설교 시간에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들어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경청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 성령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초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보면 우리 목사님 지난주 넥타이 오늘 넥타이 똑같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예리한 관찰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으로 다섯 번째요. 여러분 봉헌하시죠. 헌금 바구니 우리가 교회는 안 돌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저기 내시고 이렇게 와서 봉헌 시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봉헌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에 고스란히 잘 담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드리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는 사랑을, 아들이 주는 그 귀한 용돈을, 피와 살 같은 용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받는데 머쓱하고 애들 주는 것도,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주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렇게 주고 받으면 참 민망하거든요. 서로. 크게 이 다섯 가지의 행동에 대해 한 마음을 신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구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하고요. 결론을 서서히 지어볼게요. 목사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어떤 갈망이냐? 오늘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가정에, 육체에, 관계에, 물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알려지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
그런데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아침 7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똑같이 목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안수 집사도 권사도 똑같은 동일 갈망으로, 모든 예배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은 갈망으로 예배 3부 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래 만들 때 아버지가 얘네들 봐라, 제대로 하네, 제대로 해 하면서 39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까? 38절이네요. 죄송해요.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황폐한 성읍을요 사람의 때로 채우겠대요. 이게 무슨 상징법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주의 모든 6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버지의 이름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1만 8천 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 신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교회마다 모든 제주 시민들로 때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때로 채워지면 대형 교회 만들자라는 목적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립 개척하면 돼요. 분립 개척하면. 대형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의 혜택을 우리 모든 분들이 최대한 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 적어도 2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분은. 그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맛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사님 전도잔치 행사에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고 아버지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예배 현장이거든요. 그분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나타내서 그들 안에 있는 가시와 찔레가 향나무로 화석류로 바뀌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요 5분도 설명을 못해요. 복음을 5분도 설명을 못해요. 내가 내 입으로 복음 설명하기보다 복음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그들을 데리고 오면 소낙비로 옷이 졌든 가랑비로 옷이 졌든 어떻게든 은혜의 담비에 옷이 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고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야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지 않겠습니까? 제주의 모든 신문을 우리 교회 제주총신교회 한 군데로 다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제주 시민 중에 내가 아는 2사람 정도는 한번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3부 예배 현장을 맛보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예배 현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물량 공세로 감동을 주는 거는 1980년대 이후로 부흥 전도잔치가 안 돼요. 물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마다 물질은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나타내시면 그들은 말 안 해도 알게 되어져요. 여기에 신이 있구나. 여기에 참 신이 있구나. 그 어떤 귀신들보다 큰 신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그거를 선물로 줘야 돼요. 이를 위하여 이 예배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게스트 2분을 초대하는데 우리가 예배 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만드시겠어요? 플랜카드 만들고 데코레이션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진짜 백이 예배의 자리, 진짜 백이 아버지 이름, 그거 줘야지요. 그거 줘야지요. 그러니 2사람을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만들자고요. 예배를 우리 집을 가꾸자고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나타나는 것을 먼저 여러분하고 제가 매주마다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예배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아이고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는 뜨겁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오늘 구해야 할 바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임하는 5가지 모습으로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두 사람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라는 기대가 우리 교회 예배 속에 정말 일어납니까? 봐요, 자신 없잖아요. 아니면 야, 이거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민낯과 가시와 찔레만 보여질 것 같아, 야, 이거 데려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부터예요. 이제 예배 시간 이제 거의 3분의 1만 남았거든요. 이거 하고 다음 주 예배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타난다라는 이 예언의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임하는 증거들이 3부 예배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가 향나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네요. 그러나 너희들이 달라고 구해야 준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구하겠습니다. 예배 드림과 구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